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은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찬양사랑방으로 꾸밉니다. 용세와 창주, 변용세 목사님, 이창주 집사님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변용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주입니다. 일찍 치고 들어갔다. 오늘도 네. 마음이 급하시군요. 그러니까 자꾸 오디오가 겹쳐요. 네네. 내 편 좀 들어줘. 네. 내가 빠른 겁니까? 아니면 김지현 아나운서가 늦은 겁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네. 느렸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사역의 길로 이렇게 찬양 사역의 길로 갑자기? 예, 갑자기. 1.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거 빼고요. 자, 그거 빼고. 비웃는 거죠. 어떻게 알았죠? 끝나고 좀 남으세요. 이렇게 찬양 사역을 꿈꾼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그런 일단 목사님 제가 먼저 사건들. 할게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스토리가 아주 그 역사가 엄청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네.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목사님 자 1분 3분 네. 3배로 드렸습니다. 1분 3분 1분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저는 네, 이집사님. 교회를 처음 가고 제가 중3 때 처음 예수님이 되었거든요. 오, 네. 네.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열심히 다녔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인 주님으로 이제 영접한 날은 중3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하고 이제 음악이라는 걸 처음 이제 관심이 갖게 됐죠. 교회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혼자서 독학으로 피아노 배우고 뭐 그리고 기타도 배우고 이러면서 곡을 또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곡을 지으면서 이게 쌓여가지고 군에 가기 전에 혼자 독학으로. 네네. 군에 가기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한마디로 쇼케이스를 했던 거죠. 교회 네. 분들하고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떠올랐던 기억이 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이런 부분으로 찬양하는 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진짜 그럴 수 있다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쓰임 받길 원합니다라고 작은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세월이 흘러서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제 결혼하고 하기 전에 딱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때부터 이게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역이라는 게 진짜 올인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혼을 앞두고 가정을 또 이루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결혼 앞두고요? 결혼 앞두고 그리고 새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1분 초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결혼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인 장모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 진짜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비양으로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음악학원을 시작을 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부경찬을 만나게 됐죠. 부산 찬양사역자연합회. 그 시점이에요. 그게? 네, 그 전에는 그냥 혼자 이제 뭐 로방전도 한다든지 네. 또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999년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아니고 2000년인가 99년 2000년인 것 같아요. 딱 그 부산 경남 찬양사역자 연합회 그 쉼이라는 그 있었어요. 저기 그 안락동이 아니거든요. 동네 시장 쪽에 거기에 그리스도 편지의 보금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신 지 그게 20년이 지나셨네요. 그렇죠. 네네. 목사님은 더 오래되셨잖아요. 저도 중2 때거든요. 중2 때 부산에 자꾸 중2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얘기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네. 한참 돼요. 부산의 양정중앙교회라는 곳을 우연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정서로는 술집 아니면 TV에서나 볼 수 있는 밴드 음악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용어로
그 그룹 사운드. 네,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를 그 교회에서 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부친 역시 이런 류의 음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잖아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습이 막 연예인 이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이돌이죠. 예. 네. 그래서 그 팀이 누구냐면 1976년 창단한 늘노래 선교단이었어요. 역사가 나오는군요. 그 지금의 우리 보컬이 제 주종목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밴드 음악이니까 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작곡자인 이광무 목사님. 예. 그분의 일렉 기타가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때는 전자기타, 일렉 기타의 매력 말고는 그 뭐 또 내 눈에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음악 선교단, 지금 찬양 문화에 대한 첫걸음이었죠. 처음 관심. 중2 한 소년의 마음을 일렉 기타가 뺏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네. 그 늘노래 선교단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일렉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네. 나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가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소강 상태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 수련회.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 구신남이었어요? 그거 책에 보면 철수와 형이가 네. 이제 할머니 있는 시골집 가고 뭐 겨울가에서 막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소설 속의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양산이라는 곳에 수련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이제 가서 선배들하고 같이 제일 음악이란 걸 공유하면서 풍금이 있었거든요. 네, 풍금. 풍금 오랜만인데요. 네. 그때 피아노는 리듬을 지어야 되잖아요. 풍금은 그 눌리기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도미 소리 C다, 레 파샵 라가 D다. 이걸 그때 배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건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합창부를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네.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간 사람 무조건 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네. 피아노를 친구가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난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도에서 도로 시작했어요. 동동동동동동 하다가 이제 왼손 코드 잡고 하나 치고 그렇게 코드 다 잡고 다 이제 화성 만들고 그래서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렇게를 진짜로 한 그럼 그거 아시겠네요? 연탄행진곡. 딴딴딴딴딴 궁착착 하면 옆에서 딴딴딴 하는 거. 네. 젓가락 행진곡. 그렇죠. 네, 젓가락 네, 영탄은 연탄은 둘이서 하는 게 연탄이고. 그렇죠. 네. 연탄 제가 아는 연탄은 이렇게 불지 필 때 쓰는 연탄. 저는 연탄 행진곡. 연탄 행진곡 뭐지? 연탄이 둘이서 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젓가락도 둘이서 하죠. 예. 네.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정도로 자 정리하도록 하고요. 4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초과됐어요. 자, 오늘 변 목사님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변용세가 있기까지. 네네. 목사님 호칭 빼겠습니다. 네. 오늘의 변용세가 있기까지 그 주춧돌이 된 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죠. 맞. 네. 늘노래 곡을 선곡해 오셨어요. 네. 제가 가지고 오는 곡들은 주로 검색에도 자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실제 인물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얻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자료화하고 싶은 마음에 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화석화되어 있는 그죠. 화석을 이렇게 막 캐내듯한 그런 보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곡. 변용세야. 뭐 이런 그런 느낌. 근데 교회사적으로 조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실용음악 쪽에는. 그 부산에 있는 양정중앙교회가 한국복음성이 출발한 근원지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 알았네요. 그 늘노래를 만든 유이신 목사님이 이 양정중앙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맨날. 그리고 단장인 노문환 목사님의 모교가 바로 이곳이고 저의 모교가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양정중앙교회 특집인가요? 네. 아니 이제 좋아하시겠네요. 담당자들. 한국 복음성의 레전드가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처음에 그 교회가 양정 복음교회로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만든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국 복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 한국 복음 선교회 안에 양정 복음 교회도 들어가고 이사벨 보육원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이사벨 학교가 되죠. 예. 근데 네. 이사벨 학교의 이사장이 신동영 목사님하고 유이신 목사님 매형 천남지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늘노래가 한국 복음 선교회에 소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 복음 선교이 완전히 뭐 급진적으로 한국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예. 밀어 올라간 건가요? 네네네. 시작은 여기다. 이 선교사님이 1951년도에 무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곳으로. 부산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계보를 이렇게 쫙. 예. 오늘 또 역사를 알아가네요. 역시.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네네. 목사님. 더 질문 없습니까? 일단 없어요, 중심에 부산이 있고 네. 네. 그곳에 양정중앙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늘노래 선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있었다. 이건 대안에. 그렇지. 정리를 거기서- 정말 잘해주시네. 거기서 깔끔하죠? 일렉을 치면서 그쵸? 베이스로 바뀌면서 찬양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40년 그러니까요. 넘게. 야, 오, 역사시다, 네. 진짜. 진짜 그 뭐냐 굉장히 그 아나운서시잖아요. 썸머리를 잘해주시네. 제가 그쵸 핵심을 딱딱 예. 집어서 이런 분들이 공부를 말씀드렸죠. 시험 치면 네. 그 뭐냐 점수를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 장구하게 쓰긴 쓰는데 점수가 잘 안 나. 네. 자, 어쨌든 예. 늘노래 선교단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를 선곡해 오셨고요. 예, 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예, 예. 이 곡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아, 생각이고요. 당연하죠. 네네. 이게 예. 과거에도 불려졌고 현재에도 불려졌고 미래에도 불려질 클래식. 그 클래식 살짝만 앞에 한번 불러주실까요? 당황하셨어요. 그 네. 뭐냐 직접 들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곡이 네. 네. 늘노래 선교단의 곡인지 몰랐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곡은 아는데, 네. 그렇죠. 이 곡이 근원지가 이 팀이 어딘지. 네, 늘노래 곡으로만 불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늘노래 곡이라는 건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다음번에 소개할 곡도 이게 부산의 메이드 인 부산인지 모르는 메이드 인 곡을 부산. 하나 들고 근데 있지. 과거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으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역자분들이 많이 이제 갖다 쓰셨죠. 네네. 예. 좋네요. 근데 곡이 좋아서도 물론이겠거니와 네. 이런 곡들이 늘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그 많은 사역자들이 부르셨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곡을 들을 때 원곡으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요즘 버전,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노래 버전으로 듣지 잘 않아서 몰랐으니까. 몰랐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기도할 수 있는 대회가 찬송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찬송가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곡들은 찬송가에 들어가기 힘든 게 너무 이게 박자 그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쪼개져 예, 있죠. 예. 그래서 찬송가에 들어오기 힘든데 이 노래는 완전 찬송가 형식의 그 멜로디와 박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이게 그 늘노래가 늘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이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지 스타일이 뭐냐면 군가처럼 부르는 거 딱딱 끊어 부르는 게 좀 특징이에요. 쉽게 말한다는 거죠. 이지하다. 쉬운 찬양이라. 그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군가 스타일의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고 또 아주 감성 짙은 여성 보컬의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딱 들어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라면서 공격적인 창법을 늘노래에서는 불러요. 근데 다른 리메이크한 거 보니까 막 감성이 짙고 네. 하다 보니까 뭔가 걱정을 안고 노래 부르는 듯한. 아.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신가? 두 분 따라가겠습니다. 두 곡을 일단 두 초이스를. 버전을 가져오셨고 예, 늘노래 원곡 버전과 어떤 자매의 아주 감성 짙은 버전 두 버전이 있어요. 고심해서 두 곡을 두 버전을 가져오셨는데 네, 그 그때, 선택을 네. 왜 저희에게 우리한테 맡기세요 네, 지금? 진짜. 누가 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누가 부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곡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떤 곡을 들어도 김지현 아나운서에게 기회를 드리죠. 유턴. 네. 내가 부르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선택해 주시죠. 원곡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원곡으로. 예. 좋습니다. 이제 네. 원곡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김지현 아나운서를 위해서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걸로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네. 네. 오늘은
원래 버전이죠. 네. 전주가 트럼펫으로 빠빠빰 빠빠빰 기상나팔 소리가 어떻게 나와. 늘 노래 선교단에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원곡 버전으로 네. 네.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면서 왜 걱정, 근심,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모든 것 응답 주시는데 왜 방황하고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네, 늘노래 선교단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곡 버전으로 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 공격적이네요. 네. 그죠. 네. 막 기도하지 왜 그 걱정하고 막 그냥 확 네. 뭐. 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 네. 뭐 이런 느낌이죠. 음. 나 왜 걱정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걱정하면 맞을 듯. 네. 트럼펫이 일단 네.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네. 시작이었습니다.
약간 앞서 말씀하셨던 군가 네네. 예, 그런 느낌의 버전으로 들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창두 집사님 선곡 이어가죠. 네, 오늘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상현님의 주님은 나에게라는 곡입니다. 네. 주님은 나에게. 네, 이상현. 네, 네. 오늘 좀 생소하시죠?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CCM 곡들 계신다고 듣고 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곡들이 더 많네요.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예. 이제 곡을 먼저 알았고요. 주님은 나에게라는 곡을 알면서 이분을 또 이제 서칭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럼 이상현 네네. 이분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네. 네. 일단 곡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이분은 일단 그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네, 2021년에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 사역을 하시고 완전히 창조네. 그리고 또 아티스트로 CCM 아티스트로 또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음원도 내시고 네. 2021년도에 첫 정규 앨범인데요. 길 위에서 든다라는 듣다. 네, 듣다. 네. 네, 듣다. 죄송합니다. 네, 네. 듣다로 네, 앨범 발매를 하시고 길에 듣다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그렇죠. 제목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 곡을 네. 네, 2022년에 네, 발매를 하셨죠. 싱글 앨범입니다. 네. 작년에 나온 곡이에요. 그렇죠.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래요. 맞아요. 네. 주님은 나에게. 사실은 이 제목에서부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뭐 다 여러 가지 하는데 좋은 말 다 있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봤을 때에 정말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소망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지금 이렇게 그 생각해요. 상황의 가사가 지난번에 역전되리라 그게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꾸 역전되니까 소환되긴 하네요. 네, 지금은 주님은 나에게로 집중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곡을 이제 미리 들어봤는데 네네네. 곡의 분위기 그리고 이 이상현 씨의 음색도 참 좋더라고요. 아,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님은 나에게 이 곡의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맞아요. 곡이더라고요. 이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요. 이 가사 중에 때론 나조차 나를 기뻐하지 못할 때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해 주신다. 기쁨이라고 불러주세요. 변기쁨.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기쁨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근데 우리 친구 기간이나 가족 간에도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날 기쁨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되기 원하네. 아멘.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참 좋고요. 그 가사 네.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창규 집사님 선곡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가사에 좀 중점을 두고 그렇죠. 선곡을 해오세요. 맞아요, 매주.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이곡 함께 나눌 때 가사를 좀 유심히 들으시면서 집중해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상현의 주님은 나에게 이창규 집사님의 선곡 전하면서 두 분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그렇군요. 시간 다시 뵙도록 하죠.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발. 용세와 창주, 변용세 목사님, 이창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 주님은 나에게 전하면서 물러가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자비는 나의 전부를 채워 새롭게 하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이날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네.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간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하루의 끝에서 헤아리는 그 사랑, 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셨네. 걸음마다 새겨진 아버지 은혜가 평안한 밤으로 날 쉬게 하시네.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단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